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천에서 목회하셨던 박정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평신도는 없다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신 목사님이야. 가장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밑바닥서부터 예수님의 마음, 오늘 김경지 목사님 말씀처럼 국률한 마음 갖고 섬기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평신도는 없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축복할 때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별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얼굴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척 스윈돌 목사님이 저희 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전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월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의 대가십니다. 그때 한참 미국 교계가 이 목회자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하월 핸드릭스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묻고 싶은 거가 딱 하나였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제가 목사님 바라볼 수 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의 삶의 롤 모델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거를 한번 다시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 하월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십니다. 우리 박희민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건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어르신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순장반, 우리 평신도 리더들 매주일 순장반을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UCLA 다니고 은혜 받고 헌신해서 저와 제 친구들, 선배들, 동생들 해서 그때 신학교에 갔던 분들, 선교사 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꾼들을 키우시고 세우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40년 흘렀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동역자들, 후배,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갔던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또 선교 지역의 여러 가지 열매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5명 안팎입니다. 수십 명이 헌신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 목사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박희민 목사님처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귀한 세미나 이렇게 늘 섬겨주시는 우리 강준민 목사님과 새생명 비전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컨트롤이 있다 그랬는데 컨트롤이 없네요. 네.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자 훈련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하셔도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안 하셔도 돼요. 제자 훈련이라는 어떠한 그 이름 아래 뭘 안 하셔도 돼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첫 담임 목사로 하고 첫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3일 동안 집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뉴욕에 가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차로 워싱턴에서 뉴욕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묻고 싶은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노 목사 제자 훈련 해도 소용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집회하시는 동안에 제자 훈련 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막 열변을 토하셨던 분이 개인적으로는 노 목사 제자 훈련해도 소용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신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자 훈련에 나름대로 목숨 걸었지만 제자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 돕니다.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은 방법론이에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 돕니다. 작은 예수. 내가 그 부족하지만 평생 작은 예수로 살 것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든 일에 내 마음과 내 목회를 쏟아 부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주님의 지대적인 그 지상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목회 현장에서 이뤄내야 될 중요한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4C가 있죠. 4C.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4C라고 합니다. 첫 번째 C는 crowd,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죠.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거리 있으면 따라오고. 그다음 두 번째 C는 뭐냐면 curious,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좀 가르치시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네. 뭐 떡국물이라도 떨어지겠네. 호기심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C는 convince, 어느 정도 설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 같네. 뭔가 이분이 좀 가르치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네. 설득을 좀 당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근데 거기까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C는 committed, 헌신된 사람인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가. 헌신된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헌신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옛날에 프로그램 했던 게 있죠. Apprentice, 견습공. You are fire, 뭐 그러잖아요. 제자란 견습공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서 당시 제자가 스승들을 찾아가서 내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서 배우길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신 그분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당시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목회관,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강주민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생 학습자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도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평생 학습자, lifelong learner.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 돼야 돼요. 배우는 사람 되려면 teachable spirit,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자를 뽑을 때 FAT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요. F는 faithful, 신실한 사람인가? A는 accountable, 이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 다음 T는 teachable spirit, 이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그래서 평생 학습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의 말씀 담고 배우겠다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이뤘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더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끼리 얘기인데, 같은 말씀 보는데 제가 이 말씀 그전에 가르쳤는데 이번에 가르치려고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열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걸 깨닫고 보고 다시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입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 돌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게 많아요. 저도 일주일에 옛날에는 3반씩 하고 한 반마다 3시간씩 시간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훈련으로 돌리는 것도 쉽진 않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제자도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거.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신유지 분이세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제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냥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교회 갔는데 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가 싸웠어요. 큰 맘 먹고 교회 가셨는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붙어서 싸워갖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님은 교회는 싸우는 것이구나 하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의식 속의 교회란, 목회자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간다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자예요. 사람 키우는 겁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A successor without success. No, a success without successor is not success at all. 다시 말해서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의 목회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목회의 열매가 무엇인가?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만드는 것인가? 교회 사이즈인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겠죠? 내가 예수의 사람을 키워냈는가? 영적인 후계자가 있는가?
신학의 바톤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a success without successor is not success at all. 저도 이제 제 사역을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 후임이 있는 것이 제 목회의 성공이겠죠. 또 평신도 사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제 목회의 어떠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겠죠. 근데 나로 끝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것,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여기에 순서가 중요한데 와서 배우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 커뮤니언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배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섬기다가 다 영적으로 탈진하죠. 두 번째는 보냄받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주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커미션이라고 하죠.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함께 모이는 거 아닙니까? 게더링 철치,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으로 보냈다, 흩어진다는 것. 스캐더링 철치,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이것을 아주 고급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in and out이에요. in and out. in, 모이고, out, 흩어지고,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삶,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제사를 드리죠? 죄를 져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뭡니까?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하기 전에 먼저 처음부터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가? 처음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제자의 대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으리. 그 희생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제자의 7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란 주님과 인티미시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의 그 성공의 척도를 어디서 결정을 지을 것인가? 내가 목회하는 이 성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가? 저희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2가지만 되면은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가? 그 날마다 기도하는가? 그거예요.
큐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면 그분의 신앙의 체계가 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요, 훈련 받을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썸머 시즌 되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가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만일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 대박이죠. 안 믿는 얼굴인데 대박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주권과 나를 위한 모든 세상적인 일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보고 있어요. 네 번째, 희생의 삶을 알고 실천하는 게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주님의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리더십 인정.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인데, 내 소유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튜어십,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인 목사님이 26분만 할애서 제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정년이 70인데 제가 4년 전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65세 은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교회에서도 65세가 제가 정년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떠나서 난가주 사랑의 교회 올 때 65세를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저희 교회 앞에 사우스 베일러라는 한의대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이슬람 컬처럴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슬람 센터가 이 사우스 베일러를 산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교회 앞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의대에서 저희한테 찾아서 이 건물을 살 의향이 있냐고 타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대화하다가 진전이 더 되지 않아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센터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문의가 막 빗발치기 오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위치한 길이 브루크허스트 스트리트인데, 여기가 뭐냐면 리틀 아라비아로 불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교회 앞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당회에서 의논해 갖고 입찰하기로 결정했는데 1, 2, 3차까지 갔는데 저희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슬람 센터가 매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올 초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슬람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이거 에스코로 중입니다. 에스코로 중에 이슬람 센터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에스코로 중에 사우스 베일러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려다가 사우스 베일러 시큐리티, 파킹 시큐리티와 어떻게 붙었는지 서로 싸우다가 이슬람 센터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의대 학생들이 건물 안에서 보고 영상을 찍어갖고 업로드 시키고 학생들이 들고 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팔지만 2년 동안 건물의 50%를 한의대가 리즈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건물이 한의대 이슬람 센터에 팔리게 되면 이들과 2년 동안 한 건물에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학생들이 이걸 팔면 학교 그만두겠다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최종 매입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실 것이 아닌 게, 저는 은퇴를 앞두고 건축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제 걸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대학생 때, 신학생 때, 그리고 제가 동부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또 LA에서 개척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그리고 다시 동부로 가서 담임 목사할 때 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건축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마무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건축 헌금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 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제가 동부에서 큰 건축하고 3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4대 담임 목사의 사기 사역을 위해서 이 건물과 특별히 그 앞에 파킹장이 160대입니다. 2부 3부 파킹장 두 예배의 파킹 대수가 360대예요. 이거 파킹장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 파킹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융자입니다. 융자. 이거 참 저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가 새 은행한테 연락을 해갖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두 은행이 노했어요. 한 은행이 검토하고 실무진에서 몇 분 만에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본부장 되신 분이 저한테 서류 갖고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수많은 교회에 론을 해줬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보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과 그 동료 직원들이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놀랐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11조가 전체 예산의 68%래요.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 어떤지. 그러면서 융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매달 내는 융자가 있어요. 융자가 있습니다. 한 6만 7천 불입니다 매달. 그런데 이게 론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금 융자를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건물이 사우스밸리가 950만 불짜리입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융자가 어떻게 되냐면 6만 2천 불 해갖고 한 5천 불이 줄어들어요. 매달 몰기지 페이맨이. 별로 안 놀라신데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노 목사 제자훈련해도 소용없다. 성도가 물질에 헌신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그 사람 제자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성도, 특별히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그분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 나눔이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